사진을 하나 보시죠. 이게 주춧돌이라는 겁니다. 이 주춧돌은 기둥을 받쳐주는 역할로서 이 건물의 하중을 지탱해주는 동시에 구조물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 주춧돌이라는 단어는 순 우리말인데 기둥 밑에 기초로 받쳐놓은 돌이라는 뜻입니다. 기초석이라는 거죠. 한옥을 지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바로 이 주춧돌을 놓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 위에 기둥을 세우고 집을 완성해 가는 것이죠. 저희 교회 이 건물을 지을 때도 주춧돌을 놓는 것과 비슷한 그런 일을 우리가 했습니다. 저희 교회 안반이 워낙 밑에 있어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한 20m, 여러분 지금 사진을 보시는데 저게 엄청나게 높잖아요. 그러니까 한 20m에 달하는 그런 그 파일이라는 거를 기둥 같은 건데 이거를 122개를 땅속으로 깊이 박아 넣었어요. 바위에 닿도록. 그래서 문자 그대로 이 집이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에 이게 사실은 그냥 뭐 일반 연립주택 같은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하중을 지탱하고 건축물이 여간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이 공사하는 데만 억대의 공사비가 들었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이런 공사를 했을까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견고한 건물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것 없이 우리가 대충 그냥 이렇게 건물을 세웠으면 그것은 흔들리거나 무너졌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관계에도 주춧돌과 같은, 우리 교회 건물의 파일과 같은 그런 것이 존재합니다. 관계의 하중을 지탱해주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관계가 흔들리지 않게 하는 그런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때론 외부적인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지탱해주는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관계에 직접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필수 불가결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관계 가운데서 자주 어려움을 겪는다면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주 흔들림을 경험한다면 또 이런저런 여러 영역의 관계에 있어서 자꾸만 뭔가 이렇게 트러블이 생긴다면 나름 신경을 쓰는데도 잘 안 된다면 아마도 이 주춧돌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인간관계의 주춧돌, 그게 뭘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래, 궁금하지 않다 이런 표정으로 지금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저는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걸 압니다. 궁금한 분들은 아멘 하십시오. 이럴 줄 알았어요. 그래도 궁금하시죠? 아무튼 저는 오늘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이 주춧돌 역할을 감당하는 세 가지 것들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더불어서 생각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인간관계의 주춧돌은 성품입니다. 영어로는 캐릭터라고 하죠. 아무도 보지 않는 상황에서 나는 누군가, 그게 뭐 캐릭터다 이런 말을 했는데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시죠.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이 구절은 교회의 하나됨에 대한 바울의 권면의 일부입니다. 하나됨이 뭐죠? 그것은 바로 지체들 간의 관계입니다. 근데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 바울이 하나됨에 대한 권면을 하면서 먼저 사람의 성품적인 자질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2절에 나오는 겸손이라든지 온유라든지 오래 참음이라든지 사랑과 같은 것은 다 성품과 연관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한 후에 관계적인 문제, 다시 말해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성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품이 인간관계에 선행되는 자질이라는 뜻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성품이 인간관계를 받쳐주는 주춧돌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성품이
인간관계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두어 가지만 제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품은 사람을 매력적으로 만들어 상대방에게서 신뢰와 존경을 얻게 만듭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든든히 받쳐주고 그 관계를 더 깊어지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결혼 생활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부부 간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재능도 아니고 외모도 아닙니다. 외모는 결혼식 할 때나 중요하죠. 얼마 전에 저희 딸내미가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그거 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신랑 신부만 메이크업 하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을 그냥 아침부터 불러내가지고 메이크업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그 무슨 메이크업 샵에 가가지고 온 가족이 저를 포함해서 분칠을 하고 머리를 막 쏟아 올리고 난리를 쳤는데, 그랬는데 저희도 사실은 뭐 그런 거 경험하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메이크업 샵도 뭐 강남에 있는 좋은 것 같은데 신랑 신부는 거기서 안 하더라고. 더 특별한 곳에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렇게 화장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먼저 해가지고 나중에 신부 대기실에 가서 기다리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저희 딸내미가 그 신부 화장을 끝내고 들어오는데 제가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눈물이 확 나와가지고 정말 참다고 힘들었어요. 제 딸이지만 너무 예뻤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울었을까요? 감동의 눈물이었을까요? 꼭 그건 아니에요. 남주기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억울해서 눈물이 난 겁니다. 결혼식 때 예쁜 거 뭐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결혼식 때 모든 사람이 다 거의 이쁘죠. 그렇지만 맨날 신부 화장하면서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런 외모가 부부 사이를 더 좋게 만들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볼 거 못 볼 거 다 보게 되고 상대가 어떻게 생겼는지 의식조차 못하고 넘어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성품은 다릅니다. 제가 35년 결혼 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성품은 달라요. 관대함이나 겸손이나 정직이나 용기, 인내, 신실함과 같은 성품은 살수록 더 눈에 띄고, 그리고 더 깊은 매력을 풍기는 거죠. 그리고 서로를 신뢰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제가 그 성품과 관계의 관계를 말하자면, 성품은 관계의 어려움을 뚫고 나갈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제가 지난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은 지금 다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뭔가 삐뚤어져 있고 왜곡되어 있고 병들어 있고 망가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관계 맺는다는 거, 이거 진짜 쉬운 일이 아니죠. 저는 청년들에게 종종 결혼을 정의할 때 한 죄인이 다른 죄인을 만나가지고 조금 있다가 새끼 죄인을 낳는 것이라고 그렇게 제가 정의를 해요. 결혼의 환상을 깨는 것 같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사실 자기 한 몸 간수하기도 힘든 우리가 다른 죄인을 만나가지고 내 부족함, 내 죄, 내 문제도 정말 감당하기 힘든데 또 다른 문제를 지닌 다른 사람을 또 만나가지고 그래서 서로 맞춰가며 산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런데 조금 지나면 자기밖에 모르고 수 틀리면 뺑뺑 울어대는 그런 새끼 죄인이 그 관계 가운데 개입을 하니까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조금씩 둘도 되고,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삶이. 사실 결혼뿐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상처가 많고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딪히고 오해하고 자존심 내세우고 갈등을 겪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어려움을 뚫고 나가게 하는 것이 바로 성품입니다. 온유함, 겸손함, 오래 참음, 절제, 연민과 같은 성품적 자질이 어려움과 갈등과 외부적인 문제 가운데서도 관계를 지속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관계를 잘 하고 싶으십니까? 부부간에 좋은 관계를 맺고 싶습니까?
결혼해서 누군가와 평생을 함께 하고 싶습니까? 회사에서, 교회에서 의미 있는 관계를 개발하기를 원합니까? 뭔가 좀 다른 차원의 관계적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요구를 하기 전에 자신의 성품에 먼저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외모에 신경 쓰고 시간과 돈과 열정을 거기 쏟아놓는 것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성품 개발에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관계 가운데 자기는 다 옳고 자기는 아무 문제도 없어요. 언제나 상대방 때문에 어렵다고, 그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어렵다고 하소연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아 성찰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질 기회를 날마다 제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성품을 빚는 영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더 예수 닮게 하고 더 성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십니다. 고든 맥도날드가 표현한 것처럼 우리 마음의 정원을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정기적으로 가꿀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런 기회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를 제가 더 말씀드리자면, 성품이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십시오. 잠언 27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잘 알려진 개역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빚어집니다. 우리가 말로 이래라 저래라, 너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런 사람 돼야 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성품의 본을 보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리더십 전문가인 존 맥스웰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품적인 자질은 가르쳐서 된다기보다는 포착되어진다. 통찰력 있는 말입니다. 좋은 모델을 통해서, 좋은 본을 통해서 성품이 개발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교회 공동체에 속하고 좋은 소그룹 공동체에 들어가서 참여하고 부대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 주위에 우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로만이 아니라 성품의 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품이라는 관계의 주춧돌을 놓읍시다. 다듬어 나갑시다. 물론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에요.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몸을 가꾸려고 1년, 2년, 10년을 계속해서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러면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성품 개발에는 왜 시간을 더 투자하지 않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관계를 잘 하기를 원하십니까? 더 견고하게, 더 깊게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까? 문제 가운데서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관계를 더 꽃피우기를 원하십니까? 상대방에게 뭘 요구하거나 자꾸만 기대하기 전에, 상대의 탓을 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성품을 개발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하십시오. 여기 청년들도 있는데 더 좋은 사람 만나는 거, 그거 자꾸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자기를 가꾸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관계를 위한 주춧돌을 놓는 일입니다. 두 번째 관계의 주춧돌은 태도입니다. 태도, 영어로는 attitude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보시죠.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기본적으로 태도에 대한 구절입니다. 태도에 대한 권면이에요.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도, 누군가 내게 안 좋게 대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불행해지지 말고 기쁨의 태도를 유지하고 오히려 간용하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염려하지 말고 바른 태도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바울이 이 편지를 보냈을 때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 정말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계속되는 박해 가운데 있었어요. 인생이 정말로 미저러블했습니다. 상황적으로는. 그런 사람에게 지금 바울이 기뻐하라고, 기쁜 태도를 유지하라고, 기쁨으로 반응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로서 훈계만 하지 않았어요. 그 자신이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은 복음 때문에 로마에서 죄수의 몸으로 지금 구금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황실에 속한 로마의 군인이 24시간 그를 감시합니다. 설상가상 누군가는 그를 불행하게 하려고 나쁜 동기로 사역을 했어요. 자기 사역의 성과로 바울을 불행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쁨의 태도를 잃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를 감시하던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어요. 그 감시하던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결과를 연출합니다. 여러분들이 빌립보서 그 끝에 보시면 그 가이사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얻었던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바울 자신이 탁월한 태도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감옥에서 그는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감옥에서 노래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환경이나 상황이나 다른 사람들의 안 좋은 행동에 영향받기를 거부했습니다. 태도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정의합니다. 태도란 어떤 상황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늘 좋은 상황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안 좋은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의 맥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관계 가운데 안 좋은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던 대로 관계가 안 풀릴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또는 내가 기대하는 만큼 상대방이 내게 못해줄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관계 가운데 생길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나를 화나게 하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의 어떤 기질 같은 것이 뿌리 깊어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종종 우리의 통제 밖에 있는 겁니다. 날씨를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반응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태도이죠. 저는 태도를 생각하면 오래전에 나온 영화 중에 진짜 오래됐는데 Singing in the Rain이라는 그런 옛날 영화가 생각이 나요. 빛 속에서 노래한다는 뜻인데 이게 같은 제목의 주제가가 있죠. I'm singing in the rain 뭐 이런 노래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태도를 훈련하기 위해서 계속 끝까지 부르려고 하다가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근데 이 영화를 보면 영화 가운데 주인공인 진 켈리가 비를 맞으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하는 장면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그는 쏟아지는 빛 속에서 불평하거나 인상을 찌푸리기보다는 춤을 추고 노래하기를 선택했습니다. 상황에 그냥 끌려간 게 아니라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그게 태도입니다. 좋은 태도의 사람은 상황과 무관하게 행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좀처럼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이태리의 천재 바이올리니스트인 니콜로 파가니니는 어느 날 연주회장을 꽉 채운 그런 청중 앞에서 굉장히 까다로운 곡을 연주하다가 줄 하나가
끊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연주가 중단될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럽고 실망스럽고, 그리고 이 거장으로서는 불평하고 누군가를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동요하지 않고 나머지 3줄로 연주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한 줄이 또 끊어집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 또 한 줄이 끊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남은 한 줄로 그 연주를 끝까지 마쳤습니다. 청중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열광을 하고 브라보 브라보, 홀이 떠나가도록 박수를 칩니다. 그는 바이올린의 4줄 중에 3줄이 다 끊어지는 사고 가운데서도 동요하지 않고 끝까지 연주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게 태도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연주 회장에서 모든 줄이 다 끊어져서 한 줄만 남더라도 원망하며 주저앉기보다는 끝까지 연주하기로 선택합시다. 이게 태도예요. 태도는 우리 인생에 매우 중요합니다. 달라스 신학대학원의 총장을 역임했던 척 스윈돌 목사님은 Strengthening Your Grip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더 오래 살면 살수록 인생이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10% 정도밖에 안 되고 그 일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90%를 차지한다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은 10%의 사건과 90%의 태도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말이에요. 앞에서도 언급한 존 맥스웰은 하버드의 그 MBA 과정의 필독서로 지정된 자신의 책인 성공의 즐거움, 영어로는 The Winning Attitude라는 책에서 16,000명의 회사 간부들을 상대로 행해진 연구 결과를 요약을 해서 소개를 했는데, 승진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좋은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결론이었어요. 머리가 뛰어나고 학식이 뛰어나고 이런 것보다 좋은 태도의 사람들이 성공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좋은 태도를 가지는 것은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에도 주춧돌의 역할을 합니다. 일단 사람들은 좋은 태도의 사람에게 끌리죠.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하셨던 우리 김택수 목사님은 저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다가 얼마 전에 우리 교단의 한 젊은 목사님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목사 있잖아, 그 목사 좀 지내보니까 사람이 참 괜찮아, 태도도 참 좋고 좀 앞으로 좀 자주 좀 만나서 교제 좀 해야 되겠어,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그렇다고, 맞다고. 여러분, 그분만이 그럴까요? 저도 여러분도 다 좋은 태도의 사람들에게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정적이고 냉소적이고 반항적이거나 아니면 건방진 태도를 가진 그런 사람들 옆에 여러분 가고 싶으십니까? 맨날 인상 이렇게 쓰고 있고 세상의 모든 고민은 자기가 다 하고 인상 쓰고 이런 사람 옆에 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그런 사람 옆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그 반대죠. 우리는 좋은 태도를 가진 사람 옆에 가고 싶죠. 좋은 태도는 사람을 이끕니다. 그래서 태도가 좋은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태도는 우리를 매력적으로 만들어 사람들을 끌기 때문에 관계의 가능성을 키워주고 관계를 더 좋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좋은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간관계 가운데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누구든지 좋은 상황일 때는 다 좋죠. 상황이 좋으면 누구든지 나이스해요. 다 좋습니다. 그럴 때 좋은 반응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상황이 안 좋아질 때, 상대방이 내 기대와 다르게 나갈 때, 나를 실망시킬 때, 나를 열받게 할 때, 아니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 때, 그때가 문제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십니까? 어떤 태도를 보이십니까? 빗속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하듯이 관계의 문제 가운데서도 여러분은 좋은 태도를 선택하고 유지할 수 있으십니까?
바로 그 태도가 우리의 관계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관건이 됩니다. 부부 관계건 일반적인 관계건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결혼식 할 때 보면 이런 서약을 하잖아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뭐 병들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이 남자 또는 이 여자를 사랑하겠습니까? 뭐 그렇게 하겠다고 서약하는데 많은 경우에 태도가 그 서약의 준수를 가능케 하는데 크게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든든한 삶을 살고 든든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좋은 태도를 개발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황에 휘둘리기를 거부해야 돼요. 무조건 상황에 따라 휘둘리지 말고 내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반응을 선택할 자유가 남아 있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 악명 높았던 나치의 유대인 수용소를 살아남았던 위대한 유명한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 자유의 마지막은 주어진 상황에서 그것이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태도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 자유의 궁극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그 누구도 무엇도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앗아가도록 허락하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의 사랑받는 영레이디인 퍼스트 레이디인 엘레노 루즈벨트의 말처럼 내 허락 없이는 아무도 나를 불행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내가 허락하지 않고 누구도 나를, 어떤 상황도 나를 불행하게 만들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좋은 태도를 위한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격이나 기질은 선천적이지만 태도는 후천적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굿뉴스입니다. 훈련하면 됩니다. 저는 오래전에 제가 젊을 때 제가 태도가 너무 안 좋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서 어떤 결심을 하나 했어요. 그래서 그 훈련을 하려고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는데 그게 언제나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런 거예요. 어떤 경험을 한 후에, 그게 아무리 안 좋은 경험이라 하더라도 어떤 경험을 한 후에 제일 먼저 내뱉는 말이 안 좋은 말이 되지 않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좋은 말부터 먼저 하려고 노력합니다. 훈련하십시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면서 저주부터 하는 거예요. 알람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막 일어나면서 에이 막 이런 거. 아침부터 인상 쓰고 또 아침이야, 해는 왜 이렇게 맨날 뜨는 거야? 막 졸려 죽겠는데, 지금 짜증나 죽겠네. 그러니까 아침부터 죽겠다는 말 몇 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상 쓰고 시작하니까 하루가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 좋은 생각과 좋은 말부터 하는 훈련을 해봅시다. 야호! 아침이다. 좋으시잖아요 지금. 주님 또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생각하고 좋은 말로 시작하지 않을까요? 훈련합시다. 훈련합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좋은 태도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의 저자인 릭 워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행복을 컨트롤을 하지 못하게 하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당신은 행복할 수 있다. 모든 문제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행복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지합시다. 사방이 막혀도 여러분 위는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관계의 위기 가운데서도 좋은 태도를 가질 수 있고, 그럼으로써 관계의 든든한 집을 지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춧돌은 신앙입니다. 성품, 태도에 이어서 세 번째 인간관계의 주춧돌인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입니다.
비록 이것이 오늘 설교의 맨 마지막에 나오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주축들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 말씀 한번 보시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서로 다른 점이 있더라도, 서로 어떤 문제에 있어서 생각이 다르더라도 서로를 받아들이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분명 인간관계에 대한 권면이죠. 근데 그 권면을 하면서 그렇게 해야 하는 근거 또는 이유를 제시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죄인인 우리를 받아주신 일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믿음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이 구절은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주님에 대한 신앙이 반드시 필요함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만 더 보실까요? 에베소서 5장 21절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읽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이 구절은 그 뒤에 나오는 다양한 관계들, 부부관계, 부모-자식 관계, 회사의 사람들과의 관계, 그 관계의 서두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바울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예의와 존중 또는 상호 복종의 태도를 주문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주님으로 존중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서로 간에 존중하고 복종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서로 용납할 수 있고 누군가를, 그리고 사랑할 수도 있고 인간관계를 잘 해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없는 인간관계의 신적인 동기가 제공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지 인간적인 이유나 실리적인 이유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을 뛰어넘는 신적인 동기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비신자에게는 없는 영적인 당위성과 강력한 추진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그 어마무시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악의로 대하고 받은 대로 갚아주겠습니까? 어떻게 조건 대 조건으로만 관계하겠습니까?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우리가 어떻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내 빚을 갚아라고 닥달을 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게 세상의 관행이라고 해도,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경험했고 그것을 믿는다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님에 대한 신앙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도록,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관계를 지속하도록 우리를 자극하고 이끄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신앙은 신앙이고 인간관계는 인간관계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신앙은 그저 이 땅에서 물질적인 복을 받거나 아니면 죽으면 천당 가는 겁니다. 그거에 필요한 무엇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참된 기독교 신앙은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간관계에 심오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그 사실을 인식하고 부부간이든 부모-자식간이든 교우간이든 이웃과의 관계이든 관계를 맺기에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일을 생각하십시오. 그분은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안 좋은 것들을 다 아시면서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이런 찬송이 있죠.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니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여러분, 이 찬송 아시잖아요. 이 찬송 가사 생각하면서 짧으니까 지금 한번 불러보실까요? 이 가사가 우리의 마음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한번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니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용납하심에 대한 생각과 경험이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과 섬김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또한 더 나아가서 거룩한 상상력으로 우리의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를 여러분 연결시키십시오. 주님의 나에 대한 사랑을 경험하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두 관계를 우리의 거룩한 상상력으로 연결시키라는 말씀이에요. 탁월한 영성 작가인 게리 토마스는 자신의 한 책에서 자신이 한 딸의 아버지로서 그 딸 아이의 결혼에 대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그는 자기 딸에게 이런저런 약점이 있는 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물론 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사회가 될 사람이 그 약점을 공격하거나 그거를 빌미로 자기 딸을 안 좋게 대하거나 또는 심지어 그 약점을 붙들고 자기 딸을 컨트롤 하려고 들다면 매우 기분이 좋지 않을 것이고 심지어 분노할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토마스는 신앙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딸이 단순히 토마스 자기만의 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딸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이에게는 하늘에도 장인이 계신데 그 장인도 지상의 장인인 자신처럼 사위가 자기 딸을 어떤 약점 때문에 좋지 않게 대하면 너무 섭섭해하고 분노하고 근심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위가 자기 부인의 약점을 알면서도 그것을 감싸주고 보완해 준다면, 약점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준다면 자기뿐 아니라 하늘의 장인도 기뻐하시고 고마워하고 상을 주실 거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예화를 지금 드는지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지금 어디에선가 영상으로 이 설교를 듣는 얼마 전에 결혼한 누군가의 사위는 지금 이 예화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자네에게는 2명의 장인이 있다네. 그리고 하늘의 장인이 불꽃 같은 눈으로 자네를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라네. 아멘.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단순히 지상적인 레벨에서 머물지 않고 하늘의 클래스로 격상되기를 원하십니까? 거룩한 신적 동기와 추진력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인간적인 당위성과 차원을 넘어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벌린 2팔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죽기까지 당신을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의 인간관계의 영역에 적용하고 발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부족한 점이에요. 신앙을 우리 인간관계의 영역에 적용하지를 잘 못하는 거예요.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상상력으로 자꾸만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관계 가운데 침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를 볼 때에도 그냥 인간적인 레벨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까지 하셨는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외아들을 기꺼이 희생시킬 정도로 귀한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관계 가운데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존중하고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과 요구를 우리의 인간관계 가운데 실제로 구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은 우리 관계를 든든히 받쳐주는 주춧돌이 되고 모든 관계를 변화시키는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관계의 세 가지 주춧돌인 성품과 태도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은 이 주춧돌이 잘 놓여 있으십니까? 이 세 가지 가운데 무언가가 좀 부실하지는 않으십니까? 만약에 그러면 관계의 집은 쉬 흔들리고 어떤 관계는 아마도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뭐든지 간에 그것을 거부하지 말고 그냥 바그막 치고 튕겨내지 말고 겸손히 받아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결단할 것은 결단하며 겸손히 도움을 요청할 것은 주님께 정직하게 그렇게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고 그 복음을 내 것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마음 문을 열고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모든 피를 흘리고 그 몸이 찢겨져 죽으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과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간관계도 구원을 받고 변화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관계의 집이 든든히 세워질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